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6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을 징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와 순종 후에 복이 임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온전한 회개 후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징벌하러 나섰던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은 도중에 물이 떨어지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급히 기도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바알 주상만 없앴지 바알 선지자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바알 주상 없앤 것으로 자신이 회개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흉내만 낸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만약 여호람이 온전히 회개했더라면 그는 바알 주상뿐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까지도 다 멸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금송아지까지 다 몰아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 주상 없애며 회개하는 흉내만 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의 죄악을 매몰차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세 왕의 관심은 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람의 행한 죄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종종 우리의 관심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 배 안의 사람들의 관심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 왕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람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를 책망하여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생명이 위협받고 큰 어려움으로 고통받게 될 때에 우리의 관심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신다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요람의 죄를 지적하고 난 후 하나님은 곧바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방도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나아가 전쟁의 승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풀리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려지고 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여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여호람의 죄를 책망하신 후 하나님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을 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개천을 파지 않았더라면 새 왕은 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그 복을 얻도록 준비시킵니다. 새 나라 군사들은 더운 날씨에 개천을 파느라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땅을 파서 개천을 만든 후에 그곳에 하나님이 흘러보내신 물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것으로 목마른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개천에 모인 물은 모압 편에서 볼 때에 피처럼 보이도록 하여 모압의 긴장을 풀고 다가왔다가 전멸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세 나라 연합 군대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파고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판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세 나라에 큰 승리를 복으로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받기 위해 준비시키시되 순종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징벌하되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초토화시켰는데 도중에 흠이 없는 암소와 송아지, 너무 좋은 품종의 양들을 보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미시켰습니다. 저런 암소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좋은 품종의 양은 잘 보관했다가 제사 때 써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토론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자기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보기에는 뛰어나고 기발해 보입니다. 더구나 죄짓지 않은 암소나 동물까지 죽이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 좋은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순종의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왕이 된 것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싸움을 잘 해서도 아니고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꼭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십자가라는 틀에서 성자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구원하려는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은 온 땅과 하늘과 온 우주의 그 어떤 이름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만물보다 뛰어난 교회의 머리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지혜가 뛰어나 여러 가지 기술과 이론들이 많아졌고 과거에 순종하던 가르침들도 다 한 번씩 비꼬아서 비판하는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더운 날 땅을 파서 개천을 준비하게 하는 순종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과 승리의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사 흉내내는 회개가 아닌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